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동행하느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시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전에는 guilt라는 말을 써서 속죄의 의미를 부각했는데 근래에 번역되는 영어 성경에는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해서 배상에 되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속건제의 건자가 허물 건자를 썼습니다. 속건이라고 하면 속함을 받아야 할 허물을 위한 제사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를 남발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피해를 당한 자, 즉 피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를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그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속건제는 우리 삶에서 몇 가지 경우에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로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순양을 속건제 제물로 바치고 성물에 대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순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바쳐야 할 11조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부지중에 피해를 입혔다면 제물로 드리는 속죄와 함께 분명한 배상의 책임을 실천해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을 때,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외에 나병에서 완치되거나 또 사체와 접촉한 나실인, 잘못된 결혼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든 것들은 속건제를 통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속건제를 드릴 때에 피해를 입은 그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야 그 속건제의 정당성과 진실성이 담보되겠죠. 먼저 이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려 잘못한 죄에 대한 속죄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회개는 내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과 또 그 돌이킴의 모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진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속죄제는 반드시 순양으로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이 더 바뀌기도 하고 가장 저기한 경우는 그 아주 고운 야로 가루, 그 가루만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속건제는 달랐습니다. 이 시대의 순양은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이냐? 타인에 대한 거룩한 삶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사보다 보상이 우선하고 또 속건의 제물 또한 예외 없이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또 다른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속건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중에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 그냥 모른 척하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